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믿음의 기적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가능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나의 믿음의 레전드입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레전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나의 신앙생활에 절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절대 믿음의 빈 곳을 찾아서 응답받는 절대 제자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응답 현장에 우리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우리 237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적은 것부터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적은 것부터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여러분 강단하고 서로 여러분 소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주역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치유의 빈 곳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져서 정말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한으로 보여지는, 한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시지 않겠냐. 또 여러분, 우리는 서밋의 빈 곳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장기 결석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장기 결석하는 렘넌트들 눈에 보여져서 정말로 우리 장기 결석하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절대 제자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2021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응답의 현장이 되지 않겠냐. 항상 이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2021년도 응답 현장의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될까? 왜 나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될까? 또 왜 나는 삶에 행복이 없을까? 삶의 안식도 없고 또 삶의 기쁨도 없고, 또 나는 왜 온몸이 그렇게 쑤시고 아플까? 왜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질 않을까? 또 나는 왜 구원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듣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릴까? 다른 사람들로 스트레스 자주 받고 남보다도 상처를 빨리 받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나는 왜 삶에 안식이 없을까? 여러분, 이거는 항상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진단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 바로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자,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는 순간 사단 운명 팔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 누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못된 짓해도 지옥 안 간다. 지옥 오고 나하고는 영원히 결별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행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못돼도 하나님의 자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천국 가는 신분이요. 천국 가는 신분입니다. 목사님 나는 조금 못됐는데 못돼도 천국 가요. 목사님 나는 게으른데 못 게을려도 천국 가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신앙생활 잘 못한 신앙생활 잘 못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간다니까요.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에 지옥 오고 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죄에서 100%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정말 피 흘리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100% 해결해 줬다. 그래서 나는 죄의 값을 받지 않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죄의 값이 치러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를 지면 질수록 여러분 저주가 임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진다고 해서 원죄를 진다고 해서 여러분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나 거짓말 좀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목사님 나는 좀 가만 생각했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죄의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자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의 보응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내가 해방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어지는 거 어느 날 나는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구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골목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와 노는 소리가 해가 지도록 들렸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동네 골목마다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제가 깨요.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아파트 가도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없어. 학급도 요즘 많이 줄어졌고, 학생들도 여러분 많이 줄어졌어.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줄어지는데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무슨 문화냐? 그러면 바로 선물 문화입니다. 선물 문화. 선물 문화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 아직까지도 여러분 시대는 많이 발달했는데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 선물을 여러분 받을 때 감성이 있는 사람은 다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구나. 그거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바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냐 하는 것은 뭘 보면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사업 얘기하고 하는 것은 후순위고, 교회 와가지고 남전도에 모였을 때, 여전도에 모였을 때, 청년 대학부들이 모였을 때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되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 응답받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그 사람을 보니까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여기가 우선순위라. 그 사람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말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군대 얘기 꼭 하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요, 항상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병대 출신들은 항상 말해놓고 나 해병대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돼요, 저도. 창피하더라고. 내가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주여, 이제는 뭐 말해놓고 해병대 출신 닫게 해주시고, 뭔 말을 해도 처음과 끝이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을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요, 항상 말씀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우리 차남, 우리 전재용 씨가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신학교로 갔죠. 그 부인이 누구냐? 여러분 배우 그 박상아 씨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이 그 연예인, 여러분 탤런트 아니면 배우 아닙니까? 자기 동료들한테 남편이 목사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라.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말겠어요. 가지 말라고. 제발 집에서 백수는 돼도 되니까 절대로 신학교만큼은 가지 말으라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어요. 세상에 아마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보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남은 생에 나는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갔다니까. 제가 늘 내 생각 속에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는 백담사 가서 불공을 들였던 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기억나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구나. 아니 그래 둘째 아들이 목사 되면 전두환 대통령 여러분 이순자 여사 여러분 예수 안 믿겠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 구원 안 받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버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치매가 있어서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순자 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도 절을 그만두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느 때 기뻐하느냐? 내가 믿음이 자랄 때.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언제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면 믿음이 퇴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 행위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 잘하고 있느냐? 믿음이 퇴보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슬프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냐? 그러면 자꾸 예배 성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인생 성공이 곧 예배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 여인이 여러분 자기 딸의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기적같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응답이 이번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의 기적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우리 현장에 여러분 가문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절대 믿음의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나가자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 두로 시돈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요. 가나안 여자면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예요. 예수님 앞에 딱 오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다? 예?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아주 혐오스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간청을 했어요. 자신의 딸이 심각한 귀신이 들렸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할 때 선생님 같으면 간청을 하겠죠.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병만 치유하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들었으면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미리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것을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면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부를 때에 이 여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다른 호칭을 사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여러분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퀴리오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약속된 메시아를 일컫는 유대인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미리 믿고 있었어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의 플랫폼이 뭘까요? 이 여인의 믿음의 플랫폼이 무엇이길래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쳤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플랫폼은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플랫폼은 뭘까요? 믿음의 플랫폼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의 나의 믿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영적인 전략으로 24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인뿔이 체질화된 사람은 도망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괴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괴계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화된 사람.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의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나에게 불신앙, 괴계, 염려, 근심, 걱정 이거 갖다 주지를 못해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는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꾸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믿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CCC의 백문일답이 떠올라요. 백문일답. 그 백문일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한국의 CCC 설립자인 김중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CCC 수련회에 백미이기도 해요. 백미가 뭐냐 그러면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참석한 모든 대학생들이 함께 한 가지 답을 외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중 일부를 보면요,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백문일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자,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소리가 적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좀 더 커졌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쌩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아멘 소리가 좀 적어진 것 같는데, 여러분, 절망과 위기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깡다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김종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깡다구라는 말 쓰더만 이 단어를.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 유치관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분 믿음의 플랫폼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절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 절대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믿음의 플랫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일한 플랫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적으로 24시 소통하며 24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절대 믿음은
나의 기준, 수준,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불가능을 여러분 가능케 하는 것, 그거 믿음이거든요. 또 여러분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그거 믿음이에요.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흉악한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먼저 믿음의 테스트를 해요. 어떻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느냐? 그러면 이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려요. 어느 정도 여러분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즉시 안 고쳐주고 여러분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이 여인을 마치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당연히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포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너무 믿음 있는 대답이에요. 어떤 여러분 대답을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떠들이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절대 믿음 있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 있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나는 절대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에 이 여인을 딱 합격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시험 들 때가 내가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요 저거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깝고 친하고 조금 그런 분들에게는 일부러요 제가요 한마디씩 상처 주는 말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정말 그래요. 인상도 한 번씩 쓰고 말이야. 일부러 합니다. 제가 일부러 냉정하게 들 때는 해요. 옆에 보면 목사님이 너무 냉정하게 일 시킨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 속뜻은 다 있어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부목사님, 저 전사님 저 테스트 걸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대요. 저는 그걸 목회를 온누리교회를 30년 섬기면서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 30년 하면서요 눈뜨게 한 게 뭔 줄 아세요? 꼭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 때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시험 들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절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요 다 앉아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도 지금은 설교나 모든 것이 많이 복음이 됐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복음적으로 못했어요. 내 눈에 뭐 하나 여러분 거슬리면 설교할 때 꼭 내리까고 설교했거든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앉아있어. 그런데도 앉아있잖아요. 그분들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다. 그 미안해서 저는 오직 복음만 말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런 테스트를 딱 걸치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포하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성경에 그때부터 테스트 딱 끝나고 나는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시험 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절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때라. 그때가 절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때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보면 자존심을 건들면 저는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자존심 건들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이 기분 나쁘면요 천국도 안 가. 한국 이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도 옮겨 뿌리고 그냥 뭡니까 전국에서 지옥으로도 옮겨 뿌리고. 그만큼 여러분 자존심에 담는 자존심.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한국에 못된 목사님들이 있고 잘못된 목사님이 있어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스님보다는 목사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왜 낫냐? 아무리 목사가 못돼도 목사는 교회 불 안 질리잖아요. 목사는 교회 불 안 질려요. 그런데 이번에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에 자리 잡은 여러분 내장산 대웅전, 여기 대웅전은 교회 본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본당. 교회 같은 본당이 저 문화센터가 말고 여러분 교회 본당을 말하는 겁니다. 5일 날요 화재가 났어요. 그 대웅전에 화재가 났는데 그 대웅전에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그 대웅전에 근무하고 있는 승려가 불만을 품고 여러분 그 대웅전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왜 불을 질렀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승려들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불질러 버렸다. 술 한 잔 먹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대웅전이요 2012년 1월 달에도 불이 나가지고 25억을 들여가지고 지은 대웅전이야. 그걸 여러분 이 승려가 여러분 다른 승려들이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여러분 나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절대 목사들 욕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된 목사라도. 그래도 여러분 승려보다 목사가 낫구만. 안 그래요? 솔직하게. 아멘. 왜 아멘 안 하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몇 번이나 거쳤을까?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테스트 마지막이 뭐냐? 목사님하고 관계입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막 피 터지게 막 영적 싸움 했어. 교회 온 목사님이 미워주고 막 설교도 듣기 싫고 막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도망가고 싶고.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가 목사님하고 관계예요. 이걸 사단은 깨트려요. 네? 왜?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 여러분 틀어지면 절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거든요. 절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목사님하고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 되도록, 말씀의 관계가 되도록, 응답의 관계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나와 관계 속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아멘.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교인과 교인끼리는 서로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옆에 안 앉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로님 보기 싫다. 그러면 그 장로님 앞에 앉아 있으면 나는 저 뒤에 앉으면 되거든요. 또 나 어떤 권사님이 싫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쪽에 앉아 있으면 나는 저쪽에 앉아 있으면 되고. 또 밥 먹을 때도 내 꼴 보기 싫은 저 권사님이 저쪽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차 피해서 밖에 가서 먹으면 되고, 피해서 댕기면 돼.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테스트를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걸 깨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딱 테스트가 통과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메가톤급이 돼야 돼요. 메가톤급. 메가스 피스티스가 돼야 돼요. 믿음이 메가톤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메가톤급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바로 메가톤급 믿음이 바로 절대 믿음의 기적을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믿음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모든 문제와 사건을 절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2021년도 한 해 모든 발걸음마다 응답받는 참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여러분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우리 지금 서밋스쿨 공사하고 있는 2층을 꼭 한번 들리시고 여러분 집에 가세요. 왜냐? 2층 서밋스쿨 공사하는 것을 봐야 여러분 집에 가서 서밋스쿨이 가슴에 담기는 겁니다. 봐야 기도가 돼. 봐야. 일은 안 해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일을 쭉 해오면서요, 보면 교회 이 예배당 살 때도 보면 꼭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고 또 서밋스쿨도 딱 진행하다 보면
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냐? 안 그래요. 지금 안 쓰시는 사람은 또 다음에 큰일 할 때 하나님이 꼭 또 써.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서밋스쿨에 나는 목사님 나는 관심이, 그 사람은요 다음에 치유 사역원 할 때 더 써.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교성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금 참 감사하게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저 화장실을 만드는데요 지하실까지 여러분 그 통을 만드는데 그 보통 작업이 아니더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 그 위에 천장을 뜯었는데 그 뭡니까 그 막 몸에 하얀 걸 막 뒤집어 써버린 거야. 그래갖고 몸에 막 알레르기가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래. 그래도 얼굴을 딱 보니까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더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일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못 나와야 되거든.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새벽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내가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저 가정 이번 서밋스쿨 끝나면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지금까지 교회 봉사 못한 거 이번에 우리 김교성 집사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못했던 거 하여튼 다 하신 것 같아.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다녔거든요. 그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하신 것 같아. 제가 결론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16절에 보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여인의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대요. 혹시 여러분 병든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내가 병이 들어서 육체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경제 부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11조 200만 원 하라고 지금 나를 물질로 테스트하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서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키우려고 저렇게 다른 사람은 상처 안 받는데 왜 나만 상처받냐? 나의 그릇을 키우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 믿음의 기적을 한 주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의 기적은 믿음대로 된다는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스쿨 헌신하는데 절대 믿음이 내 인생에 기적을 만드는 인생 작품의 증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방 여인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유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부분, 나의 생각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을 치유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치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기 위한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에
반드시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도 하나님 많이 완화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는 20% 예배드리는 교회가 30%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음 주에는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같이 우리가 정말 원네스 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절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절대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